했지만 오늘 저녁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려봐요. 본인이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예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물컥하고 눈물이 막 나 기쁘면서 감사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남을 보기 위해서 예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새벽에 요거 마이크 이원 목사님 조금만 명료하게 잡아줘봐. 뱃이 좀 많아서 각자 힘들어. 조금만 명료하게.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10년 동안 재수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원망 불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10년 재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기도했는데, 2-3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각산 100일 기도를 올라가지 않나. 일주일에 2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1년에 2번 일주일짜리 2번 금식을 했어요. 항상 8월 첫 주에. 그리고 학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10년 동안 20번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했다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돌아가셨다 했죠, 그죠? 기도하다가. 어려워? 왜 새벽에 어제 안 오셨어요? 그 얘기 했지, 그지? 아무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줄 알고. 그게 있었잖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축복의 일꾼들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도 부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막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이하를 읽을 때마다 난 큰 감동이 되더라. 이거 조금만 더 명료하게 하고 크게 해줘봐. 여기를. 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군들이 이 물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40일 금식해도 살 수 있어. 근데 물은 보름 정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과학적인 거거든요. 물을 다 끊어버렸네. 얼마나 목이 마른지 다윗이 어느 날 부하 장소들 앞에서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빈말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구나. 목이 너무 말라. 누가 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가서, 저 성문 밖에 베들레헴 우물물에 가서 마신 물 좀 떠올 사람이 없을까 하는, 스쳐 지나가는 빈말. 우리도 빈말을 많이 하잖아, 그죠? 스쳐 지나가는 빈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장수 3명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적군을 타넘으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장군이시오 하고 물을 떠다 바치는 거예요. 큰 감동이 되네. 나는 오늘 서산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실 때 목이 마르구나, 누가 물 좀 떠올 사람이 없었고 할 때 적군을 타넘어 생명 걸고 물을 떠다 바친 다윗의 부하 장수 3명과 같은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야. 물을 떠다 바쳤으면 얼마나 목이 말라. 물이구나. 어디서 물 떠왔냐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벼슬을 올려주마. 딱 그럴 텐데 다윗은 이 물을 받아 안고는 엉엉 울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 물을 진짜 떠오라고 한 말이냐. 빈말로 한 건데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담보로 떠온 핏물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냐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 갖다 다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 결단이 없고 사명이 없다면,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이 길을 가겠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도들 가정이 잘 되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다윗의 부하 장소 3명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이유가 여러분 뭐냐? 난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우린 감리교잖아. 누구보다 잘할 거야. 옛날에 MBC 2580, MBC 추정 60분, MBC PD수첩에서 김홍도 감독님 서울 금난교회가 1시간짜리 방송이 3번 나왔습니다. 옛날 그 사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때는 시청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SBS도 없었어. MBC, KBS 1, 2 밖에 없었다고. EBS. 지금 채널이 얼마나 많아. 이게 시청률이 80%를 넘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연속극 중에 그 대발이 나오는, 이순재 나오는 사랑이 뭐길래인가? 여기는 기도만 하셔서 그런 걸 안 보는구나. 그게 여러분 70 몇 프로를 갔잖아. 아들과 딸이라는 옛날 프로그램 있지? 미안해, 여긴 기도하는 교회라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게 다 70%가 돌파됐잖아. 옛날에는 방송이 여러 가지. 요즘엔 15%만 돼도 대박을 치는 거는 옛날엔 그랬거든. 방송에 나가니까 김홍도 감독님의 이 시청률이 80%가 넘은 거예요. 그때 내가 금난교회 전도사로 있었어. 정말 김홍도 감독님 억울하신 분이야. 정말 억울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그때 그 옆에 있던 산 주인이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대학을 몇 년 연속 떨어졌다 그랬어. 그것은 까먹지도 않습니다. 10년 동안 신학대학을 연속 떨어지다가 10년 만에 신학대학 붙으니까 좋아 안 좋아? 별로 표정이 없는데 한번 10년 재수해봐. 10년째 붙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김홍도 감독님이 목원을 가라 그러더라고. 목원을 가라고. 그때 이제 김홍도 감독님이 종교 다원주의 교수들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 쫓겨내고 막 그럴 때 거기를 가라고. 10년 만에 학교 입학식에 딱 들어가는데 전날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들어가는 길이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그런 길인데 꾸정물이 막 내려와. 근데 10년 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교문에 한가운데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제가 이제 여기 왔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 때문에 차들이 못 가잖아. 빵빵 거리는 거. 10년 만에 들어가는 길을 내가 피해 주겠어, 그치? 끝까지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차가 200m 300m 쫙 서 있더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네. 어떻게 신학대로 시작한 학교에 여러분 불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죠. 어떻게 불상이 들어와 있냐? 신학관과 채플 사이의 길에다가 큰 탁자를 갖다 놓고 목주하고 목탁 들리는 거 갖다 놓고 모구회라는 불교 동아리를 모집해. 그래서 내가 이게 정식 동아리가 된 거예요. 신학대 학생회장을 찾아가서 아니 이거 학생회에서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신학대 학생회장이 전도사인데 갑자기 솔담배를 딱 물더니 뭐가 잘못됐네. 서울 동국대도 가보라고. 불교지단인데 거기도 기독교 섞고 있다고. 내가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서울 동국대는 불교재단이잖아. 기독교 서클이 없습니다. 이건 교목실 찾아가도 안 되고 신학대 교수를 찾아가도 안 돼요. 이건 내 머리는 달걀로 발깨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수요일마다 24시간 금식을 했습니다. 학교 인원을 막아줘. 기도 멤버를. 하나님 학교 영성 회복시켜 주시고 불상 나가게 주옵소서. 3년 반 동안 24시간 수요일마다 금식하다가 3학년 2학기에 총학생회장에 나온 거예요. 단 하나 불상을 내몰려고. 내가 그때 1학년 때 교수 찾아가도 안 되고 학생회장 찾아가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저 불상을 반드시 내몰겠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학생회장 나왔더니 이야, 이 학교를 운동권들이 돕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내 참모들이 한밤에 새벽 1시에 나는 소나무에 묶여있고 학교 가운데 내 참모들이 두들겨 맞아 나가는데 그냥 딱이 앉아 때린 건 때린 것도 아니야. 사람을 얼마나 구타하는지 다 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여러분 90대 10으로 나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학생회장이 돼서 여러분 첫 번째 한 게 여러분 목숨 걸고 불상 내몰고 불교 동아리를 인정해준 경제학과 교수를 제명시켜버리고 학교의 술, 담배, 신학 가난에서는 한 명도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내가 감신대, 협성대, 모건대가 감리가 신학대잖아요. 그죠? 세계연합대학이 연합학생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내가 학생회장이야. 그러면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 세계연합 수련회를 해. 학생들. 그럼 강사를 누구 모시겠어?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지, 그지? 그 김홍도 감독님을 3박 4일 딱 모시려고 내가 김홍도 감독님 서재실에서 이제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잘 들어봐. 산주인이 저밖에 없어요.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네. 그 내가 전화 받았어요. 근데 누구냐면 맨날 서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분이요. 급합니다. 김홍도 감독님 빨리 바꿔요. 그 스피커폰을 다 틀었거든. 근데 큰 교회는 저로 친하잖아요. 김홍도 목사님 나중에 만나 얘기하고 급합니다. 거기 MBC 2580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취재하지 마세요. 조윤기 목사님은 아예 거절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옛날에 온노비 사건 시끄러울 때가 있었잖아. 하영주 목사님도 아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큰 교회 세 번째 목표인데 벌써 출발 아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교회는 옛날에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가도 많고 큰 기업도 많잖아. 그래서 MBC에 가장 힘 있는 어떤 분이 교회를 살리고자 정보를 준 거야. 각선희 목사님에게. 김홍도가 내가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이 시간표를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유리창으로 내들어봤더니 MBC 2580 차량이 들어오는 걸 금남교 경비들이 막 막는 거예요. 그래 조용해졌거든. 갔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서재실에 노크를 딱 하는 겨. 제가 문을 열었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누구냐 했더니 MBC 2580 윤시성을 가진 기자래. 내가 옛날에는 이름을 댔거든. 근데 명예훼손으로 건달했기 때문에 윤씨라고만 알려줄게요. 가운데는 정씨예요. 예. 그것까지 말어. 예. 끝에는 실자라고 하나. 예. 자. 그 김홍도 감독님이 여기 왜 들어왔냐고. 가세요 하고 혼내키니까 갑자기 윤시성을 가진 기자가 막 서럽게 우네요. 막. 김홍도 감독님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김홍도 감독님 15년 전에 서울 큰 교회 어느 그 교회 와서 일주일 붕집회 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 좀 내가 같이 그 교회 집회 갔지.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 감독님 일주일 집회할 때 청년부 그 교회 회장이 저였습니다. 김홍도 감독님 일주일 집회 때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명을 해줄 테니까 해명을 하시지 않는데 김홍도 감독님이 너무 순순하고 단순하거든요. 자기한테 은혜 받았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 뱉에 딱 된 거거든.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요? 김홍도 감독님 지금 개인 이름으로 집이 28채가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딱 하고 물으니까 김홍도 감독님이 응 사실이다 인정을 하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어느 교회를 가봐도 부목사님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중에 방송 나갈 때 뭐라고 나가는지 알아요? 앞뒤 다 삭제하고 개인 이름으로 집이 28채 있다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부연 설명 다 잘라버리고 짜집기 해서 응 사실이다 그것만 편집해서 나가더라고. MBC에서. 두 번째 방송 뭔지 알아요? 김홍도 감독님 지금부터 17년 전에 어느 지방 큰 연합성에 밤 10시 넘어서 배모 씨라는 여자가 찾아갔다는데 그 호텔에 그 사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김홍도 감독님이 응 사실이다 인정하면서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배모 씨라는 여자가 우리 교회는 교구 체제다. 교구의 지역장인데 지역장이 다 알아서 한다. 그 지역장 교구에 남자 권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수술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살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뭐 40년 뭐 5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여러분 그때는 암에 걸리면 우리나라 병원이 형편없었잖아. 그죠? 수술받다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김홍도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고 수술대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 그랬다. 옛날에 금난교인들은 김홍도 감독님 만나기 한때는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서 성도가 12만 명이다 보니까 김홍도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고 아들 몇 명이서 그 지역장하고 차를 끌고서 여러분 그 호텔 앞에 와서 기도받고 간다는데 내가 아무리 바쁜 큰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온 사람 어떻게 그냥 보내냐. 호텔 로비로 들어오라 했다.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짜집기 방송 짜집기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잘하는지 알아요? 다 잘라버리고 밤 10시 넘어서 배모씨라는 여자가 호텔에 찾아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하니까 다 잘라내버리고 응 사실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만 딱 짜집겨서 나가더라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그 MBC도 그렇고 JTBC 몇 개 방송이 여러분 불교 치는 거 봤어요? 천주교 치는 거 봤어요? 요즘에는 불교 천주교가 조금 얻어맞아. 굴레인 코로나 끝나고는. 그러나 20년 넘게 여러분 불교 천주교 치는 거 봤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송 나가니까 김홍도 감독님을 따랐던 분들이 다 통을 돌려. 다 통을 돌리는 거예요. 그 방송 나가고서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큰 교회 이름으로 하면 성도가 들어와야 되잖아. 한 명도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끔찍하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방송 3번 나가고 전도 나가면 그 이름이 일상금난교로 개척하니까 그 TV 나온 게 아니냐고 다들 그래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금난교회 여러분 그 방송 나갈 때 금난교회 부목사 출신들마저도 자기 담임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살겠다고 교회 이름 바꾼 사람 많아요. 그때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다가 전도하다 울고 들어와. 그 TV 나온 교회 아니냐고 묻는다고. 그때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 살겠다고 모른다 그러지 말아라. 그 TV 나온 교회라 그래라.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김홍도 감독님 억울한 거 해명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번개를 준겨. 그러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홍도 감독님 같이 유명한 분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아, 불신자는 조용기 목사님도 몰라. 김홍도 감독님도 몰라. 그죠? 그 불신자를 전도하려니까 어른보다는 청년이 전도가 잘 되네. 그래 한 주에 여러분 전도가 돼서 적게는 7, 80명에서 많게는 150명씩 매주 10년 연속 들어온 거야. 전도해서. 어떻게 아멘도 안 해주죠? 응? 그래서 여러분 2년 만에 2,000명이 돌파되는 거예요. 2,000명 돌파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2,000명 돌파되니까 뭐 국민일보, 사모신문 무슨 크리스찬 시티에서 CBS 벌떼처럼 달려들더라고요. 특종감이라고. 그러나 한 번도 방송이나 신문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2년 만에 2,000명 딱 돌파됐는데 김홍도 감독님 아들 목사를 만났는데 아들이 울더라고. 아들 목사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한대. 김홍도 감독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대. 너무나 운동권들이 공격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한대. 그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다들 김홍도 감독님 모른다고 교회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럴 때거든. 김홍도 감독님 알면 여러분 다 공격하거든. 그때 내가 2년 만에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울면서 처음으로 김홍도 감독님 띄워드리려고 국민일보 맨 뒷장에 전면 광고로다가 세계로 국난교회 창립 2주년 2,000명 돌파 감사예배 강사 김홍도 감독님 얼굴 크게 띄워드리고, 교회 부흥의 원인 첫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님께 배운 성령화 운동이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문을 2번 나간 거예요. 첫날 여기 발전소 내가 보여줄 때 교회 부흥의 원인 나왔지.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 둘째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님께 배운 성령화 운동이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다고 봤죠, 그죠? 그때 만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 다니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남들은 김홍도 감독님 모른다고 할 때 저는 김홍도 감독님 띄워드리고 억울함을 해소하러 다녔거든. 심지어 여러분 여기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집회 끝나고 나계밀 목사님 사모님이 엉엉 울어. 그런 분이지, 친했던 분들이거든. 그런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회피했다고 전화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김홍도 감독님 전화가 엉엉 울면서 회복시켜주고, 또 여러분 수원의 주남적 총회장 성결교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엉엉 울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연결해가지고 집회 잡고 가는 데마다 회복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신문 2번 나가면, 그래서 기독교 타임즈 감리교회 전명 큰 광고 2번, 그리고 국민일보에 2번 교회 부흥의 핵심 하나님이 하셨다, 김홍도 감독님이 하셨다면서 교회 창립 2주년 2,000명 돌파 감사비 김홍도 감독님 얼굴을 딱 띄워드리면, 나는 김홍도 감독님을 공격하는 분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그럼 김홍도 감독님은 둘이 힘들잖아, 그지? 신문 딱 나갔는데 아무도 안티가 없어. 2번째 나갔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어. 처음부터 큰 소리야. 자네가 조성민 목사인가? 그런데요, 신문 봤네. 그래서요. 딱 했더니 자네 너무 멋있어. 자네 제2의 장세동이야. 그래. 난 장세동이 누군지도 몰랐거든. 근데 장세동 뭐 전두환 대통령 어려움 당할 때 남들은 다 대통령 탓으로 돌렸는데 장세동만큼은 우리 각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다 한 것이다면서 대신 뒤집어 쓰고서 감옥 갔다 왔다면서. 그 자네 너무 의리가 있고 멋있다고 장세동이래. 그러면서 자네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설교 좀 하래. 못 갈 이유가 없잖아, 그죠? 가니까 교회가 너무나 커. 박종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헌신 예배 대박을 쳤어. 아니 여기 교회는 대박초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자, 거기 가서 설교 대박을 쳤더니 그 목사님이, 야 자네는 의리도 있고 멋있는데 설교까지 잘한다고. 그러면서 큰 교회를 몇 교회 소개시켜 준 거 더. 그러다가 제가 부흥 강사로 뜨게 된 거예요. 부흥 강사로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어려움을 당할 때 남몰라라 하지 않고 대신 나를 공격하라고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결국 나를 높여주시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충성하고 하면 나중에 한참이죠, 은퇴하더라도 은퇴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효도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홍도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82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충성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김홍도 감독님 자동차를 에크스 리무진을 2대를 해줬어요. 내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김홍도 감독님 찾아가서 내가 목회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감독님 좋은 차, 가장 좋은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도 감독님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 껄껄 웃으면서 꿈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 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2년 만에 나는 봉구차 끌고 다닐 때 여러분 김홍도 감독님 엑스 1억 5천만 원짜리를 사드렸어. 그리고 4년 뒤에 신형이 나와서 엑스
1억 7,800만 원짜리 두 번째 차를 사들여서 세 번째 차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못 드렸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김홍도 감독님 돌아가셨지만 김홍도 감독님 사모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 효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성경을 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김홍도 감독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82세에 아무 때나 주목사 세계를 금남게 12명에서 크게 부흥시킨 거 참 잘했다. 내려놔라. 너 12명 듣고 5개척 나가라. 그렇게 한다더라도 저는 1%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명령 받들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얘기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는 영원한 영적 아버지고 영적 스승은 영원한 영적 스승이지 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것 같아. 저는요, 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왜 자기 교회를 못 오죠? 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오갈 데가 없죠? 저는 은퇴 목사님들을 잘 모십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17분 왔어요. 그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설교도 자주 시키고 여러분 예국 여행도 시켜주고 다달이 용돈도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보다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귀해. 온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거든. 그리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지 않고 저 일산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40명 정도가 어느 상가에 들어있다가 상가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 감리교 목사님들 40명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우리 북한 선교센터를 잘 전했거든. 거기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뭐 돈 내고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차량 운행을 우리가 일산부터 다 해줘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차 나오면 원로 목사님들에게 다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때마다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매주마다 식사를 다 삽니다. 그 많은 분들 매주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다 드시게 하시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나는 오늘 이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머리를 숙이세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충성하고 나중에 은퇴하고서도 충성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너희를 크게 읽어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중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여러분 14절 봐봐.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내 얼굴 띄워줘 봐요.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병 중에 하나래. 하나는 눈 안질병이었던가 혹은 간질병이었던가. 95% 이상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은 담임 목사인 나에게 띄워주세요. 담임 목사인 나에게 자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간질병 같은 그런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담임 목사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만약 내가 눈이 없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송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 얼굴 띄워줘요. 자, 여러분 절대 교회 와서 이런 말 하지 말어.
내가 교회 뭐 하나님 보러 왔지 목사 보러 왔냐. 그런 성도가 잘못하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봐요. 잘 봐요. 내 눈을 봐봐.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아픔이 많은 사람이요. 10년 재수? 그건 간중거리가 됐지.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다 백혈병 한 병? 그것도 간중거리가 됐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년 동안 우리 아버지 시골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에 장로교에서 제명된 사람을 오시성을 가진 장로를 우리 교회에 불러들였어. 이분이 3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3년 지나서 여러분 본색이 나타나는데 시골에 건축을 하려고 성도들이 여러분 시골 건축은 논을 팔던가 밭을 팔아야 되잖아. 건축비를 다 냈는데 한번 자 졸지 말고 박수 한번 시작. 한 번이라서 한 번 박수 한번 시작. 자, 성도들이 헌금을 냈는데 이 예부에서 들어온 오시성을 가진 장로가 돈이 많아요. 주변에 하여튼 돈이 많은 분이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오더니 목사님 건축 1년 2년만 미루고 그 건축 헌금 좀 나 좀 꺼달래.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아놓겠다고. 그거 성도들이 땅 팔고 그런 거 여러분 꺼줘야 돼 안 꺼줘야 돼? 안 꺼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 건들면 하나님 앞에 매 맞습니다. 성도들이 땅 팔고 그런 건데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에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작은 여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포도원 밭이 이 교회는 포도원 밭을 말하는 삽시간에 시험 들더라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이 떼거지로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네가 목사냐 하면서 우리 아버지 멱살을 잡아내네. 끌어내는데 강대상이 높았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높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밀어가지고 가운이 찢어지면서 아버지가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옆 밑으로 떨어져서 얼굴에서 피가 막 나더라고. 그런 것은 1000번 만번 다 참을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러나 정말 참기 힘든 게 뭔지 알아? 정말 참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평상시 그렇게 착했던 남자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야년아 니년이 사모냐 하더니 달려들더니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아서 확 끄집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머리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우리 어머니 눈을 갈겨버리더라고.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지는 그 장면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비록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지 말아요. 나중에 지옥 백성 되려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목사가 되고 싶었어. 왜? 비록 어렵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내가 부흥 강사가 돼서 그분들을 다 만나 지금. 맨날 우리 시골교회 옆에 장로교 통합축에 용원교회가 있어요. 거기 임만재 목사님이 통합축 부흥 강사로 유명해. 우리 교회 옆교회야. 옆교회지만 걸어서 1시간 거리야. 거기는 읍내고 우리 교회는 내 고향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추 790 방주교회 춤발이 충만한 곳이고, 근데 읍내에 있는 그 용원교회에 임만재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유명하죠. 나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되니까 뭐 25살 이상 25살 이상 되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온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서 아침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나한테 주목사 옛날에 아버지 교회 싸웠지? 그때 오랫동안 싸웠지? 그 얘기를 끄집어내네. 아이고 목사님 옛날 일을 어떻게 알고 하면서 아이 그때 힘들었어요. 막 우리 아버지 끌어내고 그런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 우리 어머니 주먹 때리 머리 끄집어 주먹 때렸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실명이냐 암이냐 병원에 입원해 앉아.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주먹으로 때린 분이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고생하더니 그분이 장로교 통합축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넓고도 좁아. 주목사 누구누구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아세요? 그래. 내 신학교 동기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밥을 못 먹어. 부흥 강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요. 뭐가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 건축할 때 우리 어머니 주먹으로 때렸죠 그죠? 근데 이분도 신학교 졸업하고서 시골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골교회잖아. 우리 건축하다 그랬잖아. 그 시골교회 부흥돼서 건축하다가 그 목사 우리 어머니 주먹을 때린 분도 안수 집사 2명이 밖으로 끌어내서 몽둥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대. 그럼 인생이 부메랑이구나.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몸에 닭살이 돋더라고. 또 하나 얘기 잘 들어봐요. 수원에 가면 오목청 감리교회가 있어요. 김철한 감독님이 목회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10년 전에 부흥집회를 한 적이 있죠. 부흥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 저녁엔 좀 열정적으로 하잖아. 여기는 열정적으로 안 했어? 한 번 좀 인정 좀 해줘봐. 열정적으로 하고 마지막 통성기도를 끝나고 바로 가거든요. 근데 통성기도를 끝나고 교회가 크니까 로비도 크잖아. 막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저는 그래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막 뛰어가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불러. 저요 그러니까 그렇대. 왜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모르시겠어요? 우리 모르시겠어 그러네. 아니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옛날에 아버지 시골 목회할 때 누구누구 장로 그러는 거예요. 맞아 얼굴 생각난다. 이게 35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하고 딱 껴안았는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강대상 가서 우리 아버지 멱살을 끌어냈던 사람이거든. 그럼 지금 싸우면 누가 이겨? 그때는 내가 어렸잖아 그죠? 지금 그 할아버지고 난 젊잖아. 싸우면 누가? 너 옛날에 우리 아버지 힘들겠지. 업어치기도 내가 이기잖아 그죠? 근데 부흥 강사가 남의 교회 가서 여러분 어르신 업어치기 할 일이냐 그지? 막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 4분이 막 울어요. 목사님 절 보고 한 번만 살려줘요. 한 번만 살려줘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아니 멀쩡하게 사람이 죽어야 살려야 될 거 아니까 아니 목사님 농담 말고요. 우리 아들 목사 좀 살려줘요. 아들 목사 좀 살려줘 그러네. 아들 목사가 왜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건강했대.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몸이 아프더니 시름시름 아프더니 3년 반 동안 집에 누워있대. 서울대 가서 정밀검사를 다 해도 변명이 안 나온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도 또 검사도 변명이 안 나온대. 그래서 이 장로님 4분이 매일 교회에서 초라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강대상에 뛰어올라와서 우리 아버지 끄집어냈던 게 자꾸 떠오른대.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천국에 가시 계시잖아. 근데 그 아들 목사가 부흥 강사로 수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수소문해서 그날 거기를 찾아온 거야. 그 제가 여러분 그날 이 장로님 4분을 꼭 껴안고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 4분이 옛날에는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가문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모든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들 목사님 건강하게 일어나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거기를 떠나서 그 집회 끝나고 그리고 3일 지나서 나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집회 나가려고 아침에 8시 아침 집회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 저는 원래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그 3일 전에 찾아왔던 장로, 목사님 저예요. 3일 전에 찾아갔던 누구누구 장로. 장로님이 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알아봤나 봐. 그랬더니 이 3일 전에 찾아왔던 장로님이,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침에 막 울어. 목사님 하면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3일 전에 찾아왔던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목사가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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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낍니까? 이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말아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아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야. 혹시라도 여러분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내가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써.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꼭 기억하세요. 부목사님들은. 첫째,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서산의 교회가 이 정도면 큰 거잖아. 그러나 서산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70%가 넘잖아. 그래서 더 크게 부흥돼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쓰셨잖아요.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그 네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딱 해서 한번 올려봐요. 저녁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마지막 간증 잠깐 하고서 끝날게요. 자, 오늘 솔직히 고백하고 갈게. 내가 신학대를 몇 년 만에 붙었어? 10년 만에 붙었다 그랬지? 그 첫날 얘기했죠. 10년 만에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으로 바뀌어서 감신대, 협성대, 모건대, 세계대학에 다 합격했다고 얘기했지. 근데 오늘 솔직히 고백하고 갈게. 사실은 10년 만에 세계대학에 다 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떨어졌어. 내가 그거 고백하고 가려고.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지. 명성교회 피아노 치는 한 자매, 스트레스 파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자매를 내가 끈질기게 따라다녀서 2달 반 만에 결혼했다 그랬죠.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결혼하니까 나한테 신문 돌리지 말래.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야, 독서실 총무도 하지 말래.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결혼하니 노가다 하지 말래.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하래. 길거리에서 전단지, 여러분 제발 부탁이야. 누가 길거리에서 전단지 주면 제발 좀 받아가. 그 사람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 여다. 난 옛날 그때를 생각하고 아유 고생 많네요. 전단지 주세요. 다 받으면 전단지 받아 딱 보면 오빠 오늘 밤 룸사롱으로 오세요. 별게 다 있어. 야, 결혼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래.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결혼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밥상 펴오지, 옷 사다 주지, 옷 빨아 주지, 학원비 주지, 용돈 주지, 간식비 주지. 나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 그렇게 집사람이 결혼해서 1년 동안 내조했는데 재수 10년 때 시험을 봤는데 수능으로 바뀌어서 감신대, 협성대, 모건대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결혼해서 1년 동안 내조했는데 다 떨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서도 짐승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짐승소리가 날 수 있다는 그때 알았어. 밤새도록 울어. 밤새도록 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돈 봉투를 딱 주면서 당신 땀만 먹지 말고 이 돈을 가져다가 다시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11년째 재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가버리네. 근데 그때까지는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다며 어떻게처럼 일어났는데 결혼까지 해서 10년째 떨어지니까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국사, 생물, 영어, 지리책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학원을 가지 않고 어디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간 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엉엉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의 중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요. 주의 중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라고 엉엉 울면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집에 돌아오니까 금식기도 끝나고 돌아오니까 점심 12시요. 사람이 벼르기도 낯짝이 있어야죠. 제가 집안 청소를 다 한 거예요. 와가지고. 왜냐면 집사람에게 해줄 건 없고 집사람 직장 갔다 오면 집이라도 청소해놔야 편하게 지내지, 그죠? 또 집사람 직장 갔다 오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밥하고 찌개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학원을 알아보러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 학원을 알아보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오는 겨. 옛날엔 삐삐 핸드폰이 없을 때요. 전화 받지 말자. 전화 받으면 친구들, 야 성민아 10년 만에 대학 붙었냐 떨어졌냐 그거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따르르 오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얼떨결에 전화 받았더니 여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그 주성민 학생님 맞습니까? 제가 주성민인데 왜 그러시죠? 네 축하합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서 자동 추가로 10년 만에 박수를 그렇게 치는 거 보니까 나만 기뻐. 힘차게 쳐봐, 힘차게. 10년 만에 10년 만에 신학대학에 붙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날따라 왜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나는지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집사람 그 스트레스 파마 여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옛날에 삐삐 핸드폰이 없잖아요. 집사람이 한 20일 전에 직장을 다른 데로 바꿔서 직장 전화번호가 없네. 그 눈물이요. 12시에 발표가 났는데 2시간이 흘렀는데 2시에도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못 먹겠으면 한번 10년 재수해봐.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2시에 또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전화 더 오기를 바라죠. 네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더니 여기 감리교 협성대 신학과인데요,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서 자동 추가로 또 합격됐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합격됐습니다. 하나님. 박수를 그렇게 치는 거 보니까 나만 기뻐.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떨어진 대학이 그날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2개의 대학교 합격을 하냐. 이거야말로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테스트를 하잖아. 거기 합격하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 그것이 저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4시가 되니까 또 전화가 뜨르르 오네. 제가 못 받을 이유가, 전화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전화 더 오기를 바라지, 그죠? 그래서 내 여보세요 했더니 여기 대전 감리교 모건대 신학과인데요,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서 자동 추가로 또 합격 무조건 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를 그렇게 치는 거 보니까 나만 기뻐. 힘차게 쳐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떨어진 대학이 그날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3개 대학에 합격을 하냐. 이거야말로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느냐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만약 그때 제가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데 떨어뜨리려 하면서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불평했다면 물론 그 뒤로도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축복은 못 받았을 거예요. 10년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100%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주의 중에 문지기라 줬사오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된 분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7시 반이 되니까 직장 갔던 집사람이 들어오네. 일주일 만에 보는 거잖아. 내가 기도원 갔다 왔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반가워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입이 좀 튀어나왔어. 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끌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죠? 그 집사람이 준 돈봉투를 딱 내려놓고 당신 바보라고, 당신 나 학원에 가서 재수하라고 돈을 줬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래, 학원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했는데 만약 1년 뒤에도 또 떨어지면, 그때 당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잔뜩 고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해야죠.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그 마음의 밭이 예쁘잖아, 그지? 마음의 밭이. 그 제가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2, 3년 연속 떨어지면 그때 당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집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해야죠.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그 마음의 밭이 됐잖아, 마음의 밭이. 그럼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10년 연속 떨어지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집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바가지 흘러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해야죠. 당신의 사명이 그건 걸 어떡하냐고.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기도만 하래. 그래서 제가 여보 나 합격했어, 나 붙었어, 나 합격했어 하니까 집사람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1년간 열심히 재수생활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붙었다고 합격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집사람이 상황 판단 못하고 하는 얘기가, 나도 알아요. 1년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실 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감리교 신학대, 협성대, 모건대 3개 대학에서 연락 왔는데 어떤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서 내가 자동 추가로 합격됐대 하니까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기뻐도 짐승 소리가 난다는 거, 그때 알았어. 그때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렇게 버림받고 초라했던 제가 지금 이런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이 들고 좌절된 여러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줄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될 줄